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3장 말씀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인의 사회생활입니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 원리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이라 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국가나 지방의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은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와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이 음식 먹는다, 식사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밥 먹는다, 뭐 차를 나눈다, 커피를 마신다, 내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게 밥 먹는다는 말을 넘어서 그 자리에 어떤 청탁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관계, 그 만남의 관계를 지금 식사 내지는 차,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나왔는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이라는 건 대표인 겁니다. 이 음식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의 대표냐면 이게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것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좋은 것, 현물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네가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욕심 있고 그것이 탐나거든 내 목에 뭐를 두라고요? 칼을 둬라. 경계를 하라는 거죠.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음식이다. 속이는 음식. 그러니까 속이는 음식이라는 게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탈나는 거다. 너 그거를 가지고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거죠.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먹으면 탈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가 욕심이 나고 그게 탐나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너는 어디론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가 몇 시에 몇 날 언제 먹었는지 다 기록을 하고, 아니면 이게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다 이게 뭐 찍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리를 누구든지 다 앉게 되죠. 대부분 다 앉게 됩니다. 그게 뭐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 관원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일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에 얽혀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자리를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다들 생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4절이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예,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럽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재정, 이 부자, 재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과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다 손을 대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 마음 안에 있는 부자 되기 위한 욕심들. 그래서 뭐가 발동하냐면 사사로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사로운 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 지혜예요. 잔재주, 잔머리 같은 거죠. 예, 잔머리. 내 방법, 내 소견에 옳은 그거.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그 걸음, 멸망으로 가는 그 걸음, 거기에 발을 디디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은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맛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쏠려가지고 뭐에 씌여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길을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글쎄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이게 난무해요. 비참한 일이지만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하나님의 대의가 아니고 자신들의 계파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순진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원수마귀 사단 내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쓰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덥석 얽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마치 거미줄에 얽힌 목이 이렇게 벌레처럼 거기 얽혀가지고 흔들면 흔들수록 더 얽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빠져나올 때는 정직한 게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이미 얽히면 정직해졌을 때 만신창이가 되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게 두려워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발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을 안 대는 게.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발을 안 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얽히고 설켜서 그냥 타락하고 무너진 채 이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겉에는 멀쩡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이면 한번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아유 참.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저도 다 무너져 있어요. 무서운 거는, 비참한 거는 교회마저도 다 무너져 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계속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지나가 볼까요?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거 다 아는데, 그게 사람이요. 사람과 관계가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이거 죽고 살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다 막 쏟고 점점점 들어가. 되게 허무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참 부자가 돈이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게 얽히면 그거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근데 그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만신창이가 된 채 뒤돌아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거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부자 되기 애쓰지 마시고요.
부를 이용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세요. 다시 한번, 부자 되기를, 그거는 이미 빠진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재물을 더 갖고 싶고, 그거는 이미 부에 빠진 거다. 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세요. 예. 그러면 부라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애들을 먹이고 세론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주님 나라 위에 봉사하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기 위해서 칼을 쓰라고요. 예, 칼을 쓰라고. 이거 갖고 사람 찌르고 사람 막 찢고 그러지 말고. 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칼 같은 거예요. 이 부에 빠지면 사람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다 죽여요. 근데 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가난한 자, 우리 이 개척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약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결교단 70%에서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진짜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우고, 옆에 이웃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뭐를 가져라? 부를 가져라. 그러니까 부를 활용해서,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부가 필요한 거지. 이거 갖고 나 먹고 잘 살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부는 자기를 찌르는 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자 되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그 길을 갈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악한 눈이, 이게 1절부터 이게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8절까지 쭉.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이고 얽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음식을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같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정직한 자세와 태도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참 쉽지는 않은데 피해야 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예, 같이 있지 않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방송실 요 하우링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해서, 다 뱉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명예, 나의 어떤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물론 주님 나라 위해서 피 흘리고 주님 나라 위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름답죠. 근데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자기 뭔가 조금 얻기 위해 이런 데로 빠지는 거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주님 나라 진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죠.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나의 사사로운 어떤 것을 이루고, 남의 거 음식 그거 좀 먹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9절 이제 달라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연결돼 있고요. 9절부터는 좀 달라져.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예,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 대고 충고하고 어드바이스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꾸로 나 욕합니다. 예,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받을 만한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모욕을 당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거 분별을 잘 하는 것도 지혜고요.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거 어제 금요일 날도 한번 다뤘죠. 옛 지계석, 그거 이제 유대인들은 땅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땅의 지계석이 경계표예요. 경계표. 이런 경계표가 옮겨지는 것, 이거는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분배받아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게 돼 있는데 어떤 일에 의해서 이 땅 지계석이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마지막 보루. 그것들은 건드리지 말라, 가능하면. 그 같은 말이 옆에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마. 고아들이 그 부모 없이 그 마지막 그 땅에 그걸 뭐 길러서 먹고 뭐 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를 뺏거나 그걸 침범하거나 막 그것들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힘이 없어서 얘네들이 당하고 힘이 없어서 뺏기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옮겨지고 하는데 한을 품어요. 한.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누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마지막 자존심을 건들지 말아라.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마지막 자존심. 그래서 말로 그걸 막 찢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 그걸 팍 하면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건드리는 사람. 한을 품는다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 칼 가진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찍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겉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고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사회생활 속에서 제일 이제 쭉 우리가 나눴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시가 있으면 다 풀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시가 이제 관계잖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들이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가 어떻게 관계가 형성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너와 나와의 관계,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뭐 관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삼각형 기억나시죠? 예, 나와 너와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그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B와 관계가 소원하고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뭔가 얽혀있고 오해가 돼 있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거 내가 풀려고 하면 물론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일 때가 있어요. 예, 살다 보면 별일 다 얽힙니다. 나는 정직한데 오해가 돼가지고 꼬이고 풀려고 그러는데 더 꼬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면 순식간에 풀려요. 그리고 그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관계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또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